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미가서를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미가는 남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세히 들을 것이며 성전에서 들으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자세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명확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펴고 읽으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세히 말씀하신다. 다시요. 내가 믿음으로 성경을 펴고 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세히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약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신 일이 바로 성전 안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친히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안의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전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바로 우리 안에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와 훈련과 교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성전처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큐티야말로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오직 신약의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어느 시간에 있든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이 신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목사에게만 의존하고 심지어 어디 이상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짓 영에 미혹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큐티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세히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전과 교회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는 수고는 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큐티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서 미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고 그 땅이 높고 갈라지는 심판의 사건이 올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할 때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 미가는 5절 말씀에서 이 재앙과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왜 남유다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허물과 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의 평안과 번영의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과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던 순수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의와 부패가 난무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와 이 종교인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안에 취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의 바벨탑을 쌓고 이 땅에 나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미가 시대의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책임을 물으셔서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누리는 땅의 평안을 깨뜨리시고 그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서 다시금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미가 선지자의 미가서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죄악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어느 시대건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도 세상의 악과 음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악과 음란을 뿌리 뽑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알고서 환난을 당한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차당할 환난을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당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심판을 준비했던 사람은 막상 심판이 왔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미리 듣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말씀이 환난의 때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당장 내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말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긍정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당장 들을 때는 듣기 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만 듣다가 예고된 심판이 오면 모든 사람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심판 가운데 무너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차 오게 될 심판과 재앙의 때에 죽지 말고 살라고, 반드시 구원을 얻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미리 환난의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이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설교를 통해 듣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와 큐티를 통해 내 허물과 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 억울함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재앙에서 사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애통하고 애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재앙과 심판이 오면 누구나 애통해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눈물의 의미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과 심판이 찾아왔을 때 내가 망한 것이 애통하고 내가 힘든 것이 불쌍해서 억울함과 연민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과 애통은 결국 고난 가운데 나를 더 망하고 죽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재앙과 심판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내 허물 때문에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애곡하며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베트남 사역을 갔을 때요, 저는 여전한 방식으로 저의 간증과 함께 이 재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외쳐도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꿈쩍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한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따로 찾아오셔서 고백하시기를,
자신에게 60이 훨씬 넘은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날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내가 둘째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장녀인 이 사모님과 차별당했던 상처를 지금까지도 불평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동생의 그런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 동생이 이해도 가지 않았고 공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나이 먹어서까지 어린아이처럼 군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무시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모님이 그 동생의 차별의 상처가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동생에게 가해자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동생에게 전화해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적용을 하겠노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간에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최고의 감정은 회개의 감정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바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애곡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고난과 사건이 있습니까? 나의 눈물은 내가 억울하고 불쌍해서 오는 연민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내 죄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는 것이 깨달아졌기에 애통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도 3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빛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미가서를 큐티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고 주의 음성을 자세하게 들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주님께서 나의 고난의 근원인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